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당신의 시간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옥토를 만들어 주의 말씀을 심기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어느 병실에 걸려있는 작자 미상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가 때문입니다. 병들고 고독하고 일이 잘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감사한다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명의 시인의 기도가 오늘 시편 39편의 다윗의 기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강함을 기도하고 강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과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거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유한성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생 고착되어진 인생관과 철학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왕 다윗은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의 말씀을 오늘 시편 3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부귀와 영화를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 손에 있는 재물, 내 명예, 내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허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부족함을 알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 왕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리고 세상과 함께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재물과 명예, 이 모든 것들, 그곳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고의 전환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뭐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꽁꽁꽁 안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내가 제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과 행동은 없이 늘 말뿐만 말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철학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실천입니다. 부활절 이후 믿음은 삶입니다라고 하는 큰 주제로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6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며 느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7절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새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종말이 언제인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면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날을, 내가 인생이 살아가는 것 손 넓이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실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눈 깜짝할 것 같은, 눈 깜짝할 시간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39장 마지막 절에서 병상에 누워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 그는 병들고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이라고 하는 신문이 인간을 80년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 수명이 8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80년 동안 어떤 일을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첫 번째 1위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80년을 우리 인생을 놓고 본다면 26년간을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잠자는 시간 25년입니다. 3위가 TV 보는 시간 10년입니다. 4위가 먹는 시간 6년입니다. 5위가 전화 받는 시간 4년, 6위가 화장실 가는 시간 3년, 7위가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남자는 1년 3개월, 여자는 2년 5개월, 8위가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화내는 시간 2년씩입니다. 마지막 12위가 미소 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몇 년이겠습니까? 미소 짓는 시간 88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의 결론은 이런 명언으로
맺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웃음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80년을 두고 볼 때 웃을 시간이 8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하기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병들므로 인생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다 더 깊이 있고 우리 인생의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실패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너머에 영혼이 있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든지 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는 역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누구에든지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죽음은 역사가 없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죽음에 대해서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켄터키에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바순을 연주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바순 연주자였는데 미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제게 와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동료 교수가 있는데 동료 교수가 저녁에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 바순을 연주하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놀라고 인생의 환멸을 느끼며 제게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자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28살 된 청년이 암 말기였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몰핀 주사를 맞으며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과 가족들이 그 청년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개월이면 퇴원할 거라 얘기를 했기에 이 청년은 그 투병 가운데서도 몸부림을 치면서도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는 콧방구만 낍니다. 비실비실 웃기만 합니다. 목사님은 죽어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인생의 비애를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이 청년처럼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언망정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을 해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인생의 공허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한계 상황을 말하며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자기의 인생에 헛된 일로 분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산을 늘리며 재산을 쌓아가고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내 거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열심히 벌은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 이 재물입니다. 그러나 재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그곳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늪과 같이 우리가 벌면 벌수록 그곳에 가치관을 두고 그것이 최고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취약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목표인 양, 그 재물이 내 거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교부 오리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그 나라의 돈으로 바꾸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즉 하늘의 통화로, 천국의 통화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디모네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30년이 넘었는데도 신령상 직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간에 부를 때 미스터 킴, 미세스 킴, 닥터 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령상 직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신령상 직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령상 직제할 때에 저희 교회 창립 멤버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비원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이 정말 너무 헛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도 다시 받겠다고 약속을 하며 11조를 약속하고 그의 인생이 전부 비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립 멤버인 이분이 신령상 직제를 하며 장로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분이 장로로 추대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디모인에서 처음으로 한인 그로서리, 에이시안 그로서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별로 없는데 다른 에이시안들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디모인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서 에이시안 그로서리를 하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최금선 권사님이 아마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그때 최금선 권사님이 아이오와에 계셨을 때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장로로 취임이 되면서 자기에게 한 가지 후회가 있는데 그 그로소리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수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없이 자기 수중에서 흐지부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큰 것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후회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도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유한적인 인생을 알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은 두 번째 기도가 나의 소망을 죽게 두게 하옵소서, 나의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의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이제 병들고 죽음을 앞둔 다윗이, 모든 것을 가져보았던 다윗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의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거러지 세일만 돌아다니면서 앤틱을 모으는, 아주 귀중한 그런 옛날 물건들만 모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그 집에 모든 것을 세일하는 거러지 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예쁜 커다란 박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는 그 사람의 훈장과 상장과 트로피들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평생 모았던 그의 흔적입니다. 주인에게 이 상자가 얼마요? 그랬더니 10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평생 쌓아온 명예와 공적, 그의 모든 인생이 10불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평생 살다가 가면 아무런 소용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죽게 소망을 두며 살라고, 아니 죽게 소망 두며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젊다고 절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물거품같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소망 죽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러기에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예언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한한 인간성에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39절 5절 오늘 본문 중반절 말씀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로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건강했다고, 우리가 모든 것 다 가졌노라고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것마저도 허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도 명성도 공로도 그 어떠한 것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합니다.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이 세상과 하나님의 한 발짝 한 발짝 적당히 발을 내디디며 이중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세상의 발을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손바닥만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고 메아리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1초에 30명이 세상을 떠나가는 세상입니다. 하루에 120만 명의 인생이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가치관을 두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재물의 목표를 참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